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4장 보겠습니다. 4장을 전체를 볼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할 테니까 그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장을 읽었는데 4장부터는요 3장까지 해오던 식대로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좀 은혜가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장은 오늘로 끝내든지 아마 내일 한 번 더 하든가 나누어서 그래서 좀 큰 덩어리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할 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렇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는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산이 아름답다, 나무가 많네, 그게 숲이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소나무고 잣나무고 이렇구나 나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 다 빽빽하게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제가 4장에서 드릴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자고 한다면 그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헤어질 때 매미가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루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하고 소통을 한다 하지만 매미 쪽에서는 불통이 되는 거고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지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알아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매미가 하루살이 볼 때는 답답하지만
매미가 송아지하고 놀다가 송아지 잔등 위에 타기도 하고,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매미가 또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다 얼만큼 이게 열렸냐의 문제예요. 얼만큼 열렸냐의 문제예요. 개구리는 놀아봤자 개울물에서만 놀아봤지, 바닷물에서 놀던 고래의 마음을 모르니까 더 큰 물이 있어. 그냥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이렇게 두시면서, 그 열린 문이 뭐냐 이걸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충 이렇게 짚어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좀 단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칠판을 사용하면 길어지니까 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냐면은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얼마냐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아가지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과학자들도. 근데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해놨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대충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주가 이렇게 구루돼 있으면 둥그런 그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리가 얼마냐, 120억 광년이다, 150억 광년이다, 200억 광년이다, 뭐 이렇게들.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설루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 광년이다 그러면 빛이 1초에 32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그러한 속도로 100억 광년이 뭐냐, 빛광자 100억 년을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알아듣지 감은 잘 안 잡히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우주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을 마음의 심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큰 우주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전만한 지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건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구조로 이미 있었어요. 그 왜 천지 창조를 보면은 지구를 언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태양도 있겠죠. 태양은 나중에 이제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거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가 먼저 있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그 우주라고 하는 게 물로다가 가득 차 있었다. 물로. 네. 그러니까 이만한 고무풍선에 물을 가득 집어넣고 거기에 모래알 하나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그 고무풍선 안에, 고무풍선 밖에서, 우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천사장 중 하나가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다.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는 천사장을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땅인 줄 알지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뭐냐 하면은 이 발로다가 밟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볼 때는 이 우주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범죄한 천사장을 그 우주 속으로 쫓아내요. 거기다 가둬버립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물로 가득 찬 공간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 영적인 존재는 숨을 쉬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송반 따라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 땅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는 공허하고 이 우주는 혼돈스럽고 왜?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추방되어 왔으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은 뭐냐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주에서 제일 깊숙한 곳이 어디냐면 가장 가운데니까. 지구 위에는 온 다 공간이 다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더라. 마귀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리하게 보세요. 예리하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우주 안에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왜? 아시다시피 태양빛은 천지 창조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 빛이 있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우주 속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왜? 이제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빛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반응만 보이면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되게 되어져 있다. 빛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9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빛은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뭐냐? 나도 내가 만들었어.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러한 이성적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려고 나는 내가 만들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이제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처음 드려보는 표현 같은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우주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흑암만, 어둠만 가득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시기 위해서. 왜? 마귀를 진멸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챙겨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빛이 오신 곳은 어디예요? 우주 밖. 얼른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계셨던 곳.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던 분이 여기로 왔어 그러면 여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 여기도 계시면서 일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빛이 있어라 그랬을 때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빛이 오신 곳은 어디다? 우주 밖. 그 우주 밖을 뭐라 그러느냐? 그냥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갈 곳.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갈 곳.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주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둘째 날 바로 하신 일이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이 뭐냐? 이 빈 공간, 하늘. 그럼 여러분 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
하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항 속에 이렇게 시험관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시험관은 비었는데 시험관 밖은 다 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럼 시험관 빈 공간이 들어가는 것만큼 물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 속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 속에 빈 공간을 만드셨다고. 그게 궁창이고 그게 하늘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이렇게 밀어 올리고 물을 밀어서 내리고,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궁창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러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우주 경계선까지 밀어 올렸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우주는 물론 조금 더 커졌겠죠. 공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궁창 아래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 속에 지구가 잠겨 있으니까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이 땅이라고 부르는 이 흙이 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이 묻이 드러나려면 둘러싸고 있는 물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밀물, 썰물 할 때는 지구가 타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없는 쪽으로 더 이렇게 가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성경은 다 써놨다고. 그러니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 창세기만 잘 보더라도, 그럼 이제 이 우주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하늘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해놓으셨는 거 아니? 하늘에다가 내가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뭐 이래야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궁창은 궁창인데 성경에서는 땅과 접촉되어 있는, 땅 위에 있는, 이 지구 위에 있는 궁창,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땅 위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이렇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궁창이 하늘이죠. 새가 날아라. 그 새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시는데 해, 달, 별 이런 거는 숨 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땅 위에 있는 궁창이 이렇게 있으면 그 궁창 위에 있는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늘에 있는 궁창, 첫째 궁창 위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걸 거기다 해달별을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 달, 별들을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호흡하고 이렇게 있는 이러한 궁창을 1층천, 요거 위에 있는 해, 달, 별이 떠 있는 그 궁창을 2층천 미리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밖에 있는 거기도 공간이니까 그걸 3층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하고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왔다
이걸 삼층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이렇게 감만 잡아드리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를 쓴 모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느헤미야를 쓴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그런 기록들을 쓴 솔로몬도 그렇고, 다 이거를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놨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이 하늘을 일층천이라 해요. 요거 이후에는 이층천은 이거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집합명산이 보통명산이 뭐 이런 것들을 개념이 없으니까 큰 거는 많은 걸로 표현했어.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은 하늘들이야. 더 많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분, 우주 너머에 계신 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고,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기록해 놓은 거니까. 한번 어디 한번 찾아서 보여주세요.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올 거라면 거기 보면 그걸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위에 오직 주님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 그거 위에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이라는 말을 3번씩 써가면서 표현해 놓은 이 공간을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이걸 쓴 사람들은 이 구조를 다 봤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보고 쓰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재밌어요. 요 하늘 1층천을 뭐라 그래요? 스카이. 네. 그다음 2층천을 뭐라 그래요? 해달별이 우주적인 하늘. 그래서 코스모스. 네. 그다음에 3층천을 뭐라 그래요? 우주 넘어 있는 거를, 이거를 헤븐,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마귀를 진멸하러 세상에 들어오셨다. 빛이 있어라가 창세기,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이 땅의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 때문에 유배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배돼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주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오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우주 너머의 하늘.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이니까 그 경계선에는 물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궁창 위로 밀어 올렸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지구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바다가 에워싸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늘이 있는 거야. 1층천. 그 위에 2층천이 있어.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 이게 우주의 끝 경계선이야. 그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을 때 올라오라고 하는 곳은 어딜까? 당연히 3층천이죠. 왜? 이 우주는 마귀가 갇혀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면 올라오라는 얘기는 3층천까지 올라오라는 얘기인데, 아까 잠깐 봤지만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 그 열린 문은 뭐냐? 우주에서
3층 천, 요 경계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터널을 그냥 열린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짜 뭐 문을 열어줘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영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계시록을 잘 풀면은 뭐 은사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입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육체를 움직여 가는 것은 육체가 뭐가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움직이라고 하는 생각은 또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그럼 그 생각을 갖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움직이는 건데, 입신이 뭐냐 하면 들입자, 신신자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갖고 천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잠깐 천국에 불러 올리시는 건데,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유탈이라고 그러죠, 유탈. 그래서 신적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입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에 들어가면 죽은 시체처럼 되잖아요. 거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빠져나가는 영혼도 대충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 손가락을 넣으면 뜨겁잖아요. 그건 육체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라고. 답을 명확하게 내려면, 여기 죽어 있는 사람은 촛불에 손가락을 갖다 대도 뜨거운 걸 못 느끼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거는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손가락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사람이 죽었다, 이 얘기는 그냥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다는 얘기인데,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이걸 우린 죽었다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한 음부에서 환난 당하는 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원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거. 안 죽어요. 이것만 깨달아도 아마 소름이 끼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그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이제 지금 말했듯이 열린 문,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를 갈 거예요. 거기서 영생, 그리고 우주 안에 갇혀있는 애들은 지옥으로 변할 거니까, 이것도 영생이라면 영생인데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영생이지. 영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했나 보다. 세 번에 나눠야 되겠네. 그냥 바로 한 1, 2분으로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입신을 한 거죠. 육체는 여기다 두고 영혼이 잠깐 빠져나가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 불신자들은 입신을 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 우주의 경계를 뚫고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올라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있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6절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주라 그래요. 이게 우주.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한 모퉁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광활한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 거야. 그 여기 벌써 3층 천이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보이느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야. 그럼 왜 그랬냐? 이 우주가 아까 궁창 위로 밀어 올린 물이 있다 그랬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물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야.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정이 크면 얼마나 커요?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겉면은 아직 종말 이전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로 변하는데 종말이 오기 전이니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니, 야, 우리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얼마인지도 몰라서 100억 광년이니 150억 광년이니 200억 광년이니 이러고 있는데 그 엄청난 공간이 하나님 보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단지랄고 지각이라고 하는 육체, 이 두피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단지란다고. 그게 기고만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하루살이 애들이 하는 얘기고, 딱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여주니까 우주가 농구공만한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야. 반짝반짝. 왜? 창세기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자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은데 참새가 뭐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 참새 5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20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 참새가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야. 10원만 주면은 2마리 반을 줘. 그런데 그러한 참새도 하나님이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참새하고 너하고 누가 더 귀하겠냐?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가 하면 하나님은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으니까 이미 세 놓은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세요? 구체적으로 들리세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들려요. 아, 그래, 뭐 대충 풍자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장로가 됐는데 그 여자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막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쓰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야. 뭐라고? 야, 네 눈썹이 몇 개냐 그러더래. 내가 눈썹을 달고 다녔지만 언제 쉬어봤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104개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막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보고 세니까 진짜 104개더래.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방구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신비한 경험을 했구나,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보니까 이 엄청난 광활한 이 우주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만한 그 컵이라고 친다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었어. 여기가 파리 한 마리가 떨어졌어. 그럼 파리는 이 물 속에서 야, 이 엄청난 큰 망망대해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바르르 떠는 그런 파리 5개, 파리 다리가 몇 개인지 날개가 어떻게 젖었는지 안 보이면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은 파리 다리가 몇 개인지 날개가 몇 개인지 바르르 떠는 모습까지 다 관찰할 거 아니야. 그런 이 우주가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인데 꼬리게 이렇게 돌려서 보면 그 우주 속에 그것도 지구 속에 그것도 지구의 몇백만 분의 1인 한국의 대한민국 땅이 다 여러분 땅이에요. 동작구 땅, 동작구에서 100분의 1만 100분의 1도 안 되잖아. 여러분 땅 42평. 거기서 아웅다웅 사는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하나님께서 세실 수 있을까 없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쉽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될 만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데 머리털까지 다 세놨다, 그 얘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세워놓고 나의 자녀다 그랬는데 누가 너희를 건드리겠냐, 이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딱 가보니까 주께서 미리 생전에 해놓으셨던 말씀에 대해서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모든 걸 구조적으로 다 보여주니까. 이걸 읽는 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깨달아라, 그 얘기죠. 막연하게 그렇게 읽을 게 아니라. 오늘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쭉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유튜브를 봤냐 하면은 우리 이제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1km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우리 맨날 500m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우린 맨날 이런 것만 들었다고. 미국에 가면은 1200km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그럼 1200km 갔다가 그냥 고속도로, 직선도로로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4800km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그런 말 못 알아듣지 우리는. 미국하고만 비교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굉장히 큰 덩어리를 갖고 감을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진짜 머리카락까지 다 세놨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셔가지고 야, 내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일일이 다 셌겠냐 못 셌겠냐. 사도 요한은 그때 아는 거야. 세구도 남았지. 거기서 보니까 우주가 요만한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을 끝내고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말씀, 보좌에서 보니까 이 우주라는 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거,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있는 작은 공간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한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머리털까지 다 세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무엇인들 어떠한 계획은 안 세워놓으셨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 한마디로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